사도행전 강의 66탄 제목은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고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고바고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하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이제 31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23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23절에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딱 끝났어요. 어떻게 알려주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바른 신관,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워낙에 이방인들은 이 아덴 사람들은 신관 자체가 완전 당나라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신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전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설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했다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냈겠죠. 그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란 존재는 믿어요. 워낙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렇게 무시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지각은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그게 창조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냥 100%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바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들 아덴 사람들 참 종교심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뭐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생각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좀 오늘은 서론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 신과는 이제 범신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범신론.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모든 것에 다 신적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은 그냥 모든 게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 마이크도 신이고, 뭐 여기 뭐 드럼도 신이고, 뭐 여기 뭐 벽돌도 신이고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범신론이잖아요.
그래서 헬라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었던 그 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것들은 완전히 신에 대한 개념조차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황당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예배할 정도로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겠다. 진실을 알게 하겠다. 진리를 알게 하겠다라고 23절에 이게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대상 자체가 전부 엉터리다. 너네들 다 엉터리야. 라는 거를 이제 바르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제사를 드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교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업소 또 특정 업소들 예를 들어 노래방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지금 아직 거의 뭐 폐업한 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2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 2주만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교회 문 닫으면 그래도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예상외로 저는 한 4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5월 달까지도 아직도 또 여기 또 생겨가지고 고양시에 또 대박 터져가지고 또 종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각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사실 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제가 아마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못했었던 부처님 오신 날, 그거를 이제 봉축 법요식이라고 하거든요. 법요식을 어젠가 했어요. 대대적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뭐 참아줘서 고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을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래서 참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해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저희는 뭐 절기를 안 지켜서 잘 모르시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오늘도 연합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해요. 저희 파주도 여기 오살리 기도원 엄청 큰데 아시죠? 그 오살리 기도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식 기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이제 파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모여서 오늘 연합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자 오고 참여해달라고 계속 하길래 이게 순서지를 잠깐 봤더니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한 기도.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각의 종교들은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안 물러가는 거예요. 안 물러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코로나19는 어떤 신이 주기는 줬는데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신이 주기는 줬는데 불교에서 기도를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부처님이 보낸 코로나19는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도 열심히 기도를 해. 근데 코로나19가 안 없어져. 그럼 요거는 하나님이 보낸 코로나19는 아닌가 보다. 그럼 누가 보냈지?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어.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코로나19 보내주신 그 신한테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생각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우리 인간 안에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내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내가 응답 받아야 할 게 있는데 안 해주셔.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은 안 되시고 다른 신이 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계속 내가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우상 삼아 그것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속성 안에는 계속해서 다른 신,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싶은 범신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관이 사실 다 그래요. 특히나 지금 이 아덴은 그게 굉장히 심하죠. 그리스 철학 그러면은 그 그리스 안에서 또 그리스 신화 안에서도 뭔 놈의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뭐 산에는 무슨 신, 바다에는 포세이돈, 뭐 어디에는 어디 그러면서 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가 이 범신론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범신론을 지지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보낸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부탁을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렇듯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숭배하고 싶은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으로 권위를 떨친 곳이에요. 이곳 아덴은. 철학하면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아덴에서 활동했던 그런 아주 진짜 거물들이잖아요. 지금까지도 3대 성인으로 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3대 성인인가요? 4대 성인인가요? 하여튼간 그런 거장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갔더니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야 이건 철학이 아니라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상상했던 그 어떤 지식의 그 전당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개판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지식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제대로 된 신을 내가 설명해 줄게 라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그게 법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뭔가 새로운 신이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새로운 신이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재미거든요. 뭔가 새로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알아가는 재미가 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법정에 세우는 거죠. 물론 체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체포하는 개념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법정에 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본문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런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종교성 때문에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종교성 때문에 진리를 못 보고 저 인간 누구냐 왜 이상한 소리 하냐 빨리 끌어내라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이제 황당한 소리가 이제 좀 이제 할 거거든요. 무슨 황당한 소리가 있느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는 말을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네. 너무 간단한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서 완성해서 치장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났다라고 설명하면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성. 그거 갖고는 안 돼. 내가 뭔가를 믿어서 내가 뭔가를 알아서 내가 해탈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는 싫다라는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격 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계속 싫어하고 쳐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치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쌓고 있는 열심들, 그게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성 때문에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바른 신관이 무엇인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나 당시 아덴 사람들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시대에 오셔야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폭로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섬기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뭐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결국은 그 3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을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죠. 기도에 응답이 없어. 알지 못하니까. 이 신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을 계속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신을 계속해서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각종 행위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각종 행위를 통해서. 그걸 믿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열매로 판단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 교인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로 우리는 판단하게 돼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뭔가를 해내. 뭔가 없었던 뭔가가 생겨. 그러면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착각하더라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누가 더 높은가? 내가 예수 믿고 더 높아졌는가? 예수 믿고 누가 더 빨라졌는가? 뭐 이런 거. 예수 믿고 누가 더 많아졌는가? 전부 올림픽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올림픽. 이번에 금메달 그러면서 올림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뭔가 남보다는 더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은 10분 기도할 때 나는 20분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 때도 끝까지 남아서 내가 저 인간보다 더 오래 해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올림픽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누가 더 축복을 많이 쟁취하나. 막 이런 식으로. 구제를 하는 것도 저 인간은 얼마 했대. 뭐 100만 원 했대. 나는 200만 원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하려고 막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김 집사는 예수 믿고 나서 열매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많이 바치고 교회에도 많이 헌신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다고요. 인간이 다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고 전부 치고 받고 하면서 올림픽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열매들이 전부 거짓의 열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다 진실인 줄 알아. 이 말은 오히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뭐 이것도 좋은 소리는 아니죠. 종교심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란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독사의 자식이란 욕은요. 우리가 요새 평소에 쓰는 개, 강아지라는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가 강아지는 친구들끼리 얼마든지 하는 욕이잖아요. 야, 이 개 강아지야. 야, 이 개 강아지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이 욕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독사의 자식이란 욕은 단순한 그 동물을 비하한 얘기가 아니라 독사는 뭘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라는 욕이에요. 그 끔찍한 욕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아덴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순화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열매가 가득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란 욕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욕을 했죠.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는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을 막 섬기는 그들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고 제사 드리고 11조 바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악한 거라고요. 물론 악한 거에 뭐 높고 낮음은 없지만 다 똑같이 그냥 저기 뜨뜻한 데 가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있으니까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기 피조물로 만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내 피조물로 만들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도구,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정말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개독이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 중에 이제 삭제 편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삭제를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그 부분을 이게 삭제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은.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의인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의인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의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빛난다? 둘 중에 하나는 이 타짜예요? 뻥까 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의인이 없는데 의인들이 어떻게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또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의 떡을 설명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전부 죄인이니까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단 말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설명하신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으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주석들은 막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막 짜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거를 막 합리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이 말은 모순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죄인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재창조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선택한 백성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선택한 사람. 그래서 두 말씀은 부딪히는 것 같지만 결국 천국 가는 성도의 개념이 십자가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간다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죄인으로 죽어서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죄인이 지옥 가야 할 그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의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인인 척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내 자체가 의로워지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은혜의 포장지를 입고 여전히 속은 더러운 죄를 갖고 있는데 그 포장지로 감싸는 거예요. 나를 감싸는 거.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왜 그 옷을 입잖아요. 형인 척하고 옷을 양토로 염소 옷인가요? 하여튼간 그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은 시커먼데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파라고 얘기해요. 그걸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전부 자기는 예수 믿어서 의인 되었다고 하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 공로로 피값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천상에서나 가능한 말이에요. 천상에서나. 이 땅에서 잘난 척하라고 칭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편강도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구원받을 성도를 말하는 거고 염소는 지옥에 가는 유기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양이 이제 목자가 양은 오른편에 두고 그 다음에 염소는 좌편에 둬요. 분리를 해요. 그리고 구원받을 양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부터 예비된 상속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들한테. 구원받는 양들한테 천국 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양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염소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양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양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하는 행위 구원은 뭐예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로 이미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염소였는데 출신이 염소인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더니 나는 양이 되었어.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조금 더 보면 놀랍게도 구원받은 이 양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유를 몰라요. 나중에 한번 이 말씀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즉 의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의인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자체가 양들에게는 없어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보면 부흥회하면 그 빠지지 않는 게 구원의 확신 심어주기. 부흥 강사들이 전부 목적이 그거예요. 물론 돈을 뜯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자. 그래야지 열심히 말 잘 듣는 집사가 되거든요. 말 잘 듣는 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지붕이 무너지더라도 천국 갈 믿음이 있으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지금 이 지붕이 무너질지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막 앞에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버리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갖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건 쓰레기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믿으면서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교인들이 자기가 극락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극락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형리라는 거 아세요? 사형리?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사형리 종이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 심어주는 거?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딱 떼가지고 무조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그 길거리에서 막 1분 만에 천국을 보내. 전도에서 1분 만에 천국을 보내. 막 애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서 다 천국 보내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마음 아니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내가 원치 않아도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전부 우리가 배우예요. 배우들처럼 연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연기해요. 모든 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아니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나요? 있어요. 신천지인도 있고 뭐 통일교회인들도 있고 안식일 교회인들도 있고 다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나름대로가 문제인 거예요. 나름대로가. 오히려 바울이나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죄인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없어요. 네.
근데 내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신념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양들은 임금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게 진짜 의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양들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면서 구원받을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 제가 무슨 그런 좋은 일을 했습니까?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물이라고요. 약물이. 이 말은 의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선행을 했냐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근데 염소들은 반대예요. 염소들은 악인들을 의미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 근데 이 염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왜 지옥입니까? 우리가 왜 지옥입니까? 의인들과 똑같이 되물어요. 근데 의인들하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양 잘했다는 얘기예요.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철석같이 구원의 확신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염소들은. 철석같이 나는 임금님께 잘했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헌금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봉사 안 했습니까? 코로나19에도 이렇게 길을 쓰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염소입니까? 제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염소들이. 염소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하겠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라고 인정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한테 대접을 안 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입니까? 라고 따지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 왜 지옥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면 이런 질문 안 해요. 그 알량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나는 천국 가는 걸 내가 확신해. 지붕이 무너져도 난 천국 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딱 갔는데 너는 염소야. 그러니까 내가 왜 염소입니까? 라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즉 의인은 내가 구원을 받을 어떤 일을 한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악인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타력 구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자력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력 구원. 다른 타력의 힘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 요게 성도들의 가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타력의 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력 구원은 내가 알아요. 알죠. 당연히 자력이니까.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성취했으니까 자력 구원은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영문을 모르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 잘한 게 없는데? 나 11조도 많이 떼어먹고 주일성도 안 하고 나 좀 엉터리인데 왜 내가 구원을 받지? 라고 영문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진짜 성도는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입으로 믿어서 시인하는 것이 복음을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3일밖에 안 가더라. 요게 진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아.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 요게 뭐냐면 요게 타력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에요. 자력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무너져 보세요. 나는 스피노자처럼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요. 예? 그런 존재가 자력 구원이란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의인들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아? 3일에 한 번씩 꼭 주기가 있어. 3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재창조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100% 타력 구원이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계속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계속 흔들려요. 다윗이,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부 흔들려요. 솔로몬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양반 완전 개판이에요, 나중에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할 일이 생기거든. 저 인간을 내가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져.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오셔서 우리를 컨트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키워내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양들이에요. 구원받은 양들. 반대로 악인들은 나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성화되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니 철석같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사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믿음은 얼마든지 가짜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가짜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습니다 라고 흉내낼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도 할 수 있어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왜 세례받을 때 그 문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문답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데 안 믿어지는데 엄마가 받으라고 하니까 아니면 남편이 마누라가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이 다 주어지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연소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왜 지옥이냐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나 십자가 믿었는데 내가 왜 지옥이냐고 따져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의인이라면 이 양들처럼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저는 임금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제가 구원받는 이 자체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가늠한 여인처럼 정말 면목이 없네요 라고 엎드려 있는 게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그 공로만을 깨닫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을 자격 없음을 천국 가는 순간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자격 없어. 난 천국 갈 자격 없어를 천국 가는 순간까지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격 없음이 계속 나타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되더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라고. 그런데 염소들은 철석같이 나는 예수 잘 믿었고 구원받아서 나는 의인 되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염소들은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왜 지옥이냐 그러면서. 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구원 없냐고. 전부 가인들의 모습이에요. 가인들. 내가 이렇게 피땀 눈물로 제사 드렸는데 왜 내 제사 안 받으셨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가인들, 이 염소들은 사는 동안의 구원의 주체가 전부 자기예요. 자기.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이용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지금 계속 설명드리듯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즉, 염소들은 나보다 작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쳐다 안 봐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의 구원이 중요하고요. 내가 받을 천국이 중요하고 내가 받을 상급이 더 중요해요. 근데 양들은 나의 천국도 없어요. 나의 천국을 꿈꾸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내가 받을 상급? 당연히 없어요. 그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즉 내가 주체가 아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도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봉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반대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거든요. 그 타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구제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목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러니까 보잘것 없으면 보잘것 없을수록 나의 가치가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내 가치가 있으면 나를 버리고 그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배고파 죽겠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배고파서 한 일주일을 굶었어. 노숙하면서. 근데 빵 하나가 생긴 거예요. 맛있는 빵이. 누가 툭 던져주고 갔어. 거지 새끼니까 툭 던져주고 갔어. 그럼 내가 이 빵을 먹어야 돼요. 이 빵을 먹어야 내가 살아나요. 온전하게 살아나. 그런데 이 앞에 정말 5, 6월 피죽도 못 먹은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빵을 쳐다보고 있어. 그럼 보세요. 이 빵을 내가 걔가 나보다 더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주는 순간 뭐가 돼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이 강아지보다 못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빵 안 먹으면 나 죽는데 이 빵을 이 지극히 작은 이 강아지한테 줘요. 그럼 강아지 살아나잖아요. 그 대신 나는 죽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강아지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긴 거라고. 더 하찮게 여긴 거라고요.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면 개새끼한테 빵을 안 주겠죠. 내가 너보다는 내가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주고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요게 지극히 작은 자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지극히 작은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100%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극히 작은 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치 있어. 내가 더 가치 있어. 그러니까 내 가치로 나는 구원에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 염소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가치를 죽이고 십자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성도는 자기 모든 가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일이고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성도들은 내 가치를 내려놓고 그 지극히 작은 자만을 목적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강아지를, 이게 비유가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게? 어쩐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나를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작은 자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즉 십자가의 공로를 나를 위해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광야일지라도,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진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이더라도 그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잖아요. 오후에 이제 불평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놈들이 염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이든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내 가치를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갯불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만나 없으면 죽는 광야예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곳.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비 안 내려주시면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황폐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용해서 예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 아닙니다. 즉 성도는 내가 아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천국 백성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꿈꾸는 천국이 전부 나를 위한 천국이잖아요. 나를 위한 천국. 내가 상급 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면류관 쓰는 걸 좋아해요. 그 나라를 꿈꿔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꿈꿔요. 그럼 보세요. 염소는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염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천국에 갔는데 다 저거야, 광야야. 그 염소들은 깜짝 놀라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면 목사들이 전부 구원의 확신부터 심어주려고 그래요. 새신자 오면 그 공부 한 12주 공부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원의 확신 심어주려고. 그래야 충성봉사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부터 받게 하려고. 방언 받으면 뭐예요?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 뭐 세뇌라고 할 수도 있는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훈련 받아서 받나요? 훈련 받아서 받는 방언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방언은 성령님이 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방언하고 싶을 때 방언하면 그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당들이 언제 신내림 받아요? 언제 신내림 받아요? 무당들이 손님 오셨을 때, 복채 많이 냈을 때, 그때 신내림 받아요. 아무 때나 신내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무당들이 마트 가서 막 물건 사다가 말고 왜 이래요? 아니에요. 손님이 오셔야 신내림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방언을 받는데 방언이 진짜라면 내가 아무 때나 막 방언이 와야 돼요. 아무 때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방언을 막 해. 그건데 다 조절하잖아요. 방언을 자기들이 조절하잖아요. 그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방언이 지 마음대로 조절하면 그게 신내림 받으신 거지. 그게 뭐예요. 손님 오셨을 때 막 흔들어가지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가지고. 전부 가짜예요. 전부 염소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마귀의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마귀의 회당.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마귀적인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갖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너는 천국 그러면 아멘 하는 거고, 너는 지옥 그러면 아멘 해야지,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권을 뺏어온 거예요, 우리가. 저기 생명책 있는 거를 딱 뿌려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마귀적 발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폭로해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주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뭐하러 줘요? 내가 구원할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할 건데 구원의 확신을 뭐하러 줘요? 오히려 모르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더 서프라이즈. 안 그래요? 여러분 생일인데 생일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야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여기서 그때 딱 문 열고 나와. 그리고 여기 한 세 발자국 하고 멈추고 그래야 서프라이즈 해줄게. 이렇게 다 설명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계속. 너는 구원받는다. 철석같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봉사를 잘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이 왜 수련회에 빠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원의 티켓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티켓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 우리가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쟤는 내가 의롭다 칭함을 줬어라고 예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주섬주섬 티켓 어딨지? 나 받았는데 어딨지? 막 주섬주섬 이렇게 찾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의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이번에 승진할 사람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했고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요. 그렇죠? 회사 다녀보신 분 계시죠? 충분히 한다고요. 우리 주인님 요번에 대리로 진급하시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을 예상하더라는 거죠. 쟤는 11조를 많이 하고 줄성수 잘했으니까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세상인 거예요. 인간들의 세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히 구원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자체가 자기 자랑이에요. 네, 이 자체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를 자랑하는 게 십자가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 라고 자랑하는 건 이건 잘못된 자랑이에요. 이교도적인 자랑이에요. 나는 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 이제 나의 자아가 없어. 이게 자랑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염소들이 계속 내가 언제 임금님을 공양을 안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예상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예상했는데 나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쪽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예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고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폭로될 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시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따른 것이면 저와 여러분 가짜예요. 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해. 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양처럼 이렇게 행동해. 그게 가짜라고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믿음은 반대로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 자기 비전, 자기 상급 이런 거 기대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치장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의 차이. 염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준 적이 없는데 구원을 준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양들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 염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염소들은. 그것이 이제 학습된 가짜 믿음이에요. 학습된 가짜 믿음. 그게 바로 염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을 학습받았어요. 학습, 공부했어요. 모든 구약의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못한 거예요. 전부 뭘로 연결했냐면 나의 구원으로 연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한 연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들이 다 염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의 내용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거는 염소예요, 다. 염소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독생자 참 하나님 그 아들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영락없는 우상이에요. 예수 믿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나를 위해서 했다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닌 이유가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쫓아다닌 거잖아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꿈꾸는 천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도지사나 뭐 시장 자리 하나 얻어야겠다. 뭐 이런 거.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면
어떤 교인들은 그러겠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를 위해서 11조를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충성 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까지도 예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이해하신 거긴 맞는데, 잘 이해하신 거는 맞는데, 그럼 제가 양과 염소의 개념을 또 들이대요. 집사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그럼 천국에도 받을 상급이 당연히 없으시겠네요? 라고 물으면 여기서 사실은 다 무너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라고 할 수 없죠. 교인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꿈꾸더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상급을 꿈꾸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기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급을 바라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그 예수님을 뵙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상급이 여전히 꿈꾼다는 것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속으로는 전부 겉으로는 자기 부인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티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급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무너져요. 상급은 못 놓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 보잘것없는 예수를 위해서 신앙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인임을 날마다 폭로당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여러분들한테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3일에 한 번씩 까먹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정말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율법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믿음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율법 안에서 완성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인간이 믿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흉내 내기가 어려워. 딱 걸려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 딱 걸려요. 왜냐하면 네. 얘기를 해보면 알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성령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척 흉내내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물론 저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각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돼요. 근데 그 성화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으시고 성경 해석도 너무 좋으신데 저는 막상 천국 가면 다 광야고 그러면 난 속상할 것 같은데 요런 분이 진짜예요. 그런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화되어서 이제 어때요? 죽는 날에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제 막 싹이 막 텄어.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이야. 근데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들의 어떤 행위나 생각, 믿음과 무관하게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그 선택한 백성에게만 진짜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꿈도 심어주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도, 그 기복적인 천국의 소망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까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죄인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성만 드러내요. 성경 66권이 인간의 죄성만 드러내요. 그래야 십자가에 영광된 증인들이 생기거든요. 진짜 성도는 죽는 날까지 자기가 티끌이고 먼지인 상태, 가치 없음으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염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여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 예수님이 큰 자예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큰 자. 그렇게 큰 자로 믿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작은 자.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자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전부 큰 자로 믿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천지를 금도 만드시고 은도 만드시고 보석도 만드신 그분. 저한테 좀 이렇게 주님은 많잖아요. 주님은 크잖아요. 좀 나눠주세요. 이게 뭐예요? 큰 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만 그냥 알랑방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가 3일밖에 안 가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당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계속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성령은 계속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부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믿지 말고 정말 나에게 그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지극히 작은 자로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